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13장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죠. 회개할 기회가 있죠. 그러나 이 또 회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한 나라나 혹은 한 사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 온 인류를 위한 메신저였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변론자, 최고의 변론자, 그리고 최선의 변론자였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레슨을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한 사회나 나라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입니다. 13장에 처음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열성분자인 그러한 탓에 어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감히 어떻게 로마 군대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겠느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그걸 다 죽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남의 성전을 존중은 해주지만 로마에 반역하는 것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의 망대는 일종의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쓰였고 피난처로도 쓰였는데
높이 쌓은 망대가 무너졌으니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 나갔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은 너희들 살고 있다가 만일 회개의 삶이 없으면 너 중간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회개하는 삶이 지속되면 영원한 멸망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죄를 생각할 때 분류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서열을 매깁니다. 저 죄는 아주 악한 죄. 요거는 좀 중간 레벨의 죄. 요거는 가벼운 죄. 여러분 법정에 가면 어느 형량을 때리느냐에 따라서 죄의 죄질이 결정되는 거죠. 그 사람 10년짜리다. 그러면 10년짜리의 죄를 지은 거고 1년짜리다. 그러면 1년짜리 죄를 지은 거고 벌금이다. 그러면 벌금의 죄를 지은 거죠.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그 정도 죄는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본질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죄가 더 나쁘고 어떤 죄가 더 덜 나쁘고 내가 판가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나는 죄가 없다. 혹은 죄가 약하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본 착한 사람들은요. 지독히 고집쟁이들입니다. 지독히 교만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지금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저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회개 안 한다. 네가 죄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네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이 내가 볼 때는 제일 큰 죄 같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하에 말하는 것입니다. 모범생이 제일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쉽게 정죄하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남 쉽게 판단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니까. 그런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어떤 유혹이 있냐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살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으로 걸어갈까? 그런 판단이 쉽게 생깁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죄질을 정한 다음에 나는 저 정도 죄질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제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그리고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6절부터 9절에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이 비유가 너무 멋지고 귀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기대를 했습니다.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내가 특별히 심은 거예요. 특별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아마도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고 싶었던지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심은 거예요. 특별하게 심은 거예요. 특별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라고 이 무화과 나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우해 주신 거예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 크레셔 집에 살 때에 무화과 나무 가지를 꺾었다가 한 3개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 중에 1개가 큰 나무가 되었는데, 심자마자 그 해에 별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요. 둘째 해는요, 열매가 상당히 맺혔어요. 우리가 거기서 한 3년 정도 가까이 살았는데 3년째 되니까 나무가 제 키를 훌쩍 넘어서 굉장히 커서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거듭 생각합니다. 아, 무화과 나무는 3년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크고 열매를 잘 맺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심었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을까.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포도나무 있는 데를 다 치우고 특별하게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여기에 그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거기에 두루두루 제가 파고 거름을 주고 양분을 주어서 그렇게 열심히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올 한 해 동안 지나고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간청입니다. 3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고요. 1년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청한 시간입니다. 3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1년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위에 있는 사건과 얘기하면 너 지금 살아있지? 너 지금 호흡하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라. 만일 그 3년이 앞에 있는 3년의 기간이라면 하나님께서 너 열매 맺기를 기다리지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의 기간에 적혀 있다면 너 지금 째깍 시간은 가고 있는 거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 번 강조되어 있잖아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걸어온 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프기 전에, 지금부터 한 16, 7년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목회할 때 암을 얻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때가 제가 한 48, 49쯤 되었을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48에 병을 얻어서 49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48쯤 병을 얻었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병일까? 나의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는데, 내 이 나이 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일까?
아니면 이제 정리하라고 하는 시간일까? 모르죠.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니까 제가 뭐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 시간 동안이 저에게 1년이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그 아픈 3년이고 그 아팠던 기간이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1년간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더 기다려 볼 테니까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시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느꼈던 거 한 가지만 고백한다면 저는 제가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또 쭉 지나다가 또 회개할 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회개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지난 그 아팠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라고 한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주님 입장으로서는 주님께서는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이게 제 인생에 대한 고백이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시간이다. 회개는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비롯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변화의 열매를 찾고자 했어요. 이것 때문에 고심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책을 쓰고 이야기를 남기고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 회심의 역사예요. 뭐가 진짜 회심이냐? 뭐가 진짜냐? 뭐가 참이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했던 그 찬송가 중에 85장 3절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이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회개하는 자. 그 말은 거짓 회개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 이야기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안 죽고 살고 있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주님이 주신 은혜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라. 3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은 주님께서 간청하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기회는 부지런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달라고. 회개는요 봐야 회개합니다. 볼 수 있어야 회개합니다. 느껴져야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회개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보려 해도 안 보여요. 은혜가 와야 보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보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시고 다른 은혜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주십시오.
뭐 그런 은혜도 필요하고요. 또 건강도 주십시오.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제일 소중한 은혜가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주님,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이 죄를 잘 보게 해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은혜가 정말 소중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1년에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해서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삶 속에서 주님 사랑하지 못했고, 사람들 사랑하지 못했고, 또 함부로 말하거나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회심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며 이 땅에서 변화의 열매, 성품의 열매,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 계속해서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